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죄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낸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또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일들을 하는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나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나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부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면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교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피며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정혼한 부부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또 예수님의 출생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님은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역사를 이뤄갈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귀한 도구로는 선택받았으나 그 선택받음과 주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합하고 또 두려워하기에 충분할 만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약혼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증거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려워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완성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원대한 이 일 앞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이 바르게 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을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지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출산한, 즉 육신으로는 신의 아들인, 아니 하나님과 같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출산한 예수님의 이 부모가 되어진 요셉과 마리아,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출생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출신지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저의 고향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여러분들 고향, 저와 동양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다 여러분들 고향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과연 어떠한 동네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그들의 출신지였던 그 갈릴리 나사렛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한 동네인지를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죠. 용이 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네에서 특출난
업적과 성과를 이룬 사람이 생겨났을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특별한 일을 행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지로서 갈릴리 나사렛이 성지로 여겨지게 되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출생하실 그 당시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하여졌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뻔하디 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아갔던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시고 선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그리스도 예수를 출생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면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신지가 아닌, 지위가 아닌, 학벌이 아닌, 가진 것이 아닌,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더욱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움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셨던 요셉, 그분은 개천에서 났지만 용이 되지는 못하셨던 분이에요. 개천에서 났어도 용이 되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천하디 천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분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요, 판사도 아닌, 검사도 아닌, 의사도 아닌, 목사도 아닌, 사업가도 아닌,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천민으로 취급받던 목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의 직업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셔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 아버지셨던 요셉의 직업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적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평가한 사람들, 예수님이 천민들이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 아버지가 좋은 직업이 아닌 천하디 천한 목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진 그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습니다. 천민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직업도 그닥 자랑할 만한, 그리고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그리고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증언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개되어진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여 드려보려고 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이름 속에 한 여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재된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여서 자녀를 출산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시아버지 속였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여인이 바로 다말이에요. 얼마나 부정합니까? 사실 우리 지탄받아 마땅한 일한 여인이라고 다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친이잖아요. 불륜도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도 또 다른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말과 더불어 라합이라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라합에 대하여 소개하기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라합은 기생이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웃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 기생 아닙니까? 순결과 정절과 몸을 내어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말도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모든 그 일 이뤄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롯도 등장합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출신 성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죄짓고 살아도 주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그러나 출신 성분이, 비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탄받아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외형은 어떠하였든지 우리들의 중심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며 우리들에게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구절들을, 그리고 이러한 이름들을, 이러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처럼 많이 갖고 잘생기고 예쁘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얼마 되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도 주셨고 또 저의 삶과 목회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출신 성분이 비록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은 이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도구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외모와 외형적인 것을 치장하고 꾸며 아름답게 보이기를 힘쓰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선택하시며 사용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잘 이루고 행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우리 사람들은 외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외모 보지 말래요. 난 내가 외모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외모를 보지 말라. 왜요? 주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럼 무엇을 보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오늘 예수 날씀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생각, 지식, 경험, 판단, 내 지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함을 더 즐겁게 보시는 분이 되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도 하여 주셨어요. 주님, 제가 이러해서 순종은 못하지만 제사는 드릴게요.
주님, 제가 이만저만 해서 순종은 못하지만 뭔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할게요. 주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함을 더 귀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제사하는 일, 출신과 성분이 좋은 일, 그리고 지위가 높은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함을 또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분을 보시기 바래요. 이분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거부하는,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불순종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하기 싫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보면 안 될까요? 주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될 거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거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기에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님이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무언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 일깨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싫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자.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동거하였으나 동침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출산하여 육신으로는 만왕이와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로 기억되며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이 귀한 은혜를 이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전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요? 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는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받으며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어떠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이 교훈 앞에서는 우리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외모가 아닌 중심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보다는 외모를 더 꾸미는 일들 앞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과 생각은 어떠하였던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워할 만한 성과와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들을 주님은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에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내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죄를 쌓아가며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을 이뤄가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주님은 어떠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도구와 일꾼으로 삼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교훈 나누게 하셨습니다. 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족함이 있다면, 부적합한 것 있다면 모두 깨트리고 내려버릴 수 있는 은혜 구하고 이분이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무도 기약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영혼 앞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우리 인생 여정,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일들을 이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과 과정들로 삼으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은혜 입은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되어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고 계셔요.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을 때의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원리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이야기 그거 듣고 고지곧대로 믿고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 그래 저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 라고 동의를 해주는 것뿐, 내 생각과 다른 의견 앞에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100% 순종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저희 딸이 8살 때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딸아이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이 되어질까 싶어서 딸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고 딸아이에게 이렇게 해 라고 강요하고 제 방법과 제 멋대로 환경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위하여서 해준 그 모든 일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히려 딸아이가 처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주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보니까 주은이 말이 다 맞았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여덟 살 때는 아빠의 권위와 힘에 눌려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에게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장차 더 자라서 자신의 자아가 더 굳건하게 형성되고 힘이 생겨지면 이제 제 말을 더 안 듣게 되어지겠죠.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신 명령들, 우리 그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지켜 지내가며 살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지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방법에 뭔가 일치되어지면 맞아, 그래 그래야지.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갈 길을 향해 내 방법대로 달려가며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출해 보이면서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에게 야망과 비전과 계획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굳건하게 세운 야망과 비전과 계획이 주님의 말씀에 불일치되어져 주님께서 그거 멈춰라, 그거 부셔라, 그거 내려놓아라, 돌아가라. 속상해요. 제 의견을 더 주님께 관철시키고 싶은 욕심과 욕구가 더 차올라요. 우리 일어날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셔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앞에 뚝딱 하여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를 즐겨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은혜 입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귀하고 복된 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120년이나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해서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품이 착했던 것도 아니에요. 삶이 자체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생각은 없고 결정장애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해 하면 내가 알았어요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당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노아도요, 약주 권하게 하시고 취해서 자신의 시부를 자식들에게도 드러내 보일 정도의 실수를 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노아는 혈기가 없었을까요? 노아는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노아는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다 있었어요. 죄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할 때 와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거 정말 되는 거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원대한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비결에 대해 오직 한 구절, 한마디, 하나의 결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지혜롭고 복된 모두가 되시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모든 선한 일에 성별되어 쓰임받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어 우리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때 잘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신 착하고 충성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